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가능의 결과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종의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10명 모두의 강구가 어떤 강구였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했습니다. 10명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란 말은 결국 나병 이 병이 완치되어지는 것을 최종 판결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완치, 아니면 완치가 안 돼서 뭐 해야 됩니까? 또다시 격리, 이렇게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완치를 염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깨끗함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온 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해서 뭐죠?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원래는
북쪽 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 갈라지기 전에는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느냐.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 부부관계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이 내 입에서 사라졌다고 한다면 아마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죠?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표현 안 합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매월 1일만 되면 제가 우리 아이들 용돈을 준다고 말해요. 근데 그 용돈을 주면 샤론이 딸내미는 언제든지 뭐죠? 뒤늦게라도 확인하면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아들내미는 확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 오늘 3일인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연결. 또 다른 아들내미 한 놈한테는 매월 1일마다 채무를 이렇게 지난달에 채무에 한 달 동안 더 늘어난 채무 플러스해서 얼마다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회복하기로 하느냐? 진정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불쌍한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요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란 말은 아마 갈릴리 지역에 살던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나병 환자가 함께 격리돼서 모여진 동네가 아닌가.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은 멀리 서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죄로 인한 저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병과 같은 몸에 증세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가두어둡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회중에 진이 있다면 진 밖으로 보내서 7일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7일 후에 제사장이 뭐 하느냐?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서 7일 만에 괜찮아졌으면 다시 복귀를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나병 이 증세가 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격리돼서 살아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거기 뭐라 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라 말이에요. 여기서 갇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격리된 자. 격리된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문둥병자도 있고 나병이 문둥병자잖아요. 중풍병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나병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인생에게 나는 실제로 나병이 없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통해서 내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다. 오늘 보니까 멀리 서서 말했단 말은 율법의 법규대로 이들이 격리된 환경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여기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근데 이 선생은 단순한 선생님을 넘어선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라비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뛰어넘었어요. 절대 순종할 자로 고백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더라. 오늘 각자에게 이런 나병 환자처럼 여러 가지 격리되어 있는 또 육신의 그런 질병과 중요한 그런 문제 또 마음의 아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불쌍한 나병 환자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셨느냐? 주목했어. 불쌍히 보셨어. 그러면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가 선언에서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몸을 보이라는 말은 결국 뭐지요? 제사장이 중요한 그 몸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진찰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사실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그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양은정 자매님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뭔 얘기를 딱 얘기를 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굳이.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하는 이것이 소위 표현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종교적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있다. 굳이 내가 만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시작을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구분했냐? 내 나름대로의 동기, 목적,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종교적 신앙생활이다.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건 종교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어디 되느냐? 그 얘기를. 그리고 평상시 제가 복음 전한 거와 좀 다르게 뭔 얘기를 했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결국 뭔 죄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지.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경은 뭔 죄를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난지 모르고 지금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결국 나는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해서 행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행복해야 하는. 그게 죄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이들이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9명은 누구라는 얘기냐?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9명의 유대인. 9명의 유대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신들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뭐가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고침 받기 전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놔놓고 정작 고쳐지고 나니까 뭐죠? 감사하지 않는. 물론 놀라기는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고침 받으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그런데 놀라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서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9명의 유대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냐?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어제도 은정씨한테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 3, 4대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라. 한 번도 제사 지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신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녔어요. 주일만 되면. 그런데 사춘기가 딱 오니까 평상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식사할 때는 기도해야지 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들키잖아요. 내 예수 믿는지. 이래 기도 안 하고 이래 이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어제 내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말하냐, 중학교가 딱 되니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간다. 중고등부 수련회. 수련회 가기 전에 교사 선생님하고 임원들하고 이번에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부 기도원에 가서 미리 이제 기도 한 달 전에 은혜를 달라고. 그럼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이 뭐죠? 이런 기도 제목 주고 말이지, 같이 기도하자고. 주야 부르고 기도하자 하잖아요. 일단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 목소리 커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 제 목소리 제일 커. 남들이 보면 뭐죠? 소리가 제일 크니까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주여라고 부르는데 희한하지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네가 부르는 주님이 누구야?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내가 부르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제 은정 씨도 그런 얘기하다. 자기 주변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기도 입에서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부르는 주님이 술주자인지 주인주자인지 주님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그러면 이제 그때뿐입니다. 평상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부를 때만.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오면 또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 고등학교 때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나의 인생을 놓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때 비로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찬송가를 불러도 감동도 없고, 아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죠? 멜로디는 하니까 부르지 이게 진짜 내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요, 모태신앙보다도 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은혜라는 단어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아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했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자기만을 위한 각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구분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길로 돌아왔던 사마리아인, 19절에 보니까 그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9명의 유대인은 나병은 치유되어졌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뭐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지요? 치유만 해주기를 원치 않고,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까지 받게 되는. 구원이 뭡니까? 치유는 하나님 역사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의 역사는 뭐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을 내가 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는 제자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만남을 주시고,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어제도 세원시 사무실에 갔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이 그 뭐죠? 종로입니까? 을지로. 그 사무실 그 앞에 명동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도 있고, 그 영락교회도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아주 작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다. 오늘 육신과 마음의 병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가지고. 뭔 얘기냐? 의사는, 세상의 의사는 치료가 목적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치유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몸이,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치유와 치료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압니다. 뭘 하느냐?
이 땅의 의학은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그 이상은 뭐지요? 본인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이 불쌍한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축복된 인생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때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주로 와이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뭐 해준 게 뭐냐, 해준 게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왜 해준 게 없냐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해줬고. 근데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해줬다고 했는데 남편은 억울합니다. 그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근데 왜 와이프들이 그걸 기억을 못할까요? 자원에서 생기 없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하지 않는 거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기억되게 하려면 어디 되냐? 자원에서 해야 돼. 설거지도 자원에서 해야 돼. 억지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정작 부부싸움 할 때 뭐 해준 게 있냐? 왜 해준 게 없어?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자원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차이가 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정인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인.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치유받게 됩니다. 이런. 어제 내가 은정씨 만나보니까 이 사람 아주 이렇게 뭐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 MBTI, I가 아니고 E요. 그것도 아주 극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빨라. 뭔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바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정민이한테 성경책 뭘 사면 되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정민이가 성경책 선물로 이렇게 뭐로 이렇게 선물 보내기 했더니 자기가 살 수 있는데 너도 앞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라고 하니까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거지. 바로 그럼 그 말은 앞으로 그런 만남과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정인으로, 감사의 정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으로. 그래서 내가 어제 교회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도받기 전까지, 어제는 그래 말했지만은 인도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제 메시지를 들으라 했습니다. 보내줄 거니까 인도받는데 도움이 아무래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테니까 들어보라. 반응이 빨라요. 나머지 두 사람은 세원씨도 바른데 그거는 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어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점치는 얘기를 했더니 누가 알렸노?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친구들을 알잖아. 그러니까 바로 누가 알렸노?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면 DNA가 바뀌면 어디입니까? 가장 전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인간관계 많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본인도 잘 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잘 알아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도 다른 사람 치유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